아멘. 자, 오늘 안팎의 변혁, 선한 영향으로 이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새 2023 연말이 다가왔어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이제 연례 행사가 있죠. 각 매체에서 리워드 이제 시상식을 합니다. 예, 그 방송사뿐 아니라 이제 신문사나 언론 기관에서도요. 뭐 10대 뉴스 뭐 이런 거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의 인물 뭐 이런 거 선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한번 올해 인물을 한번 선정해 볼까요? 이제 가장 널리 알려진 올해의 인물은 이제 타임지가 선정하여 이제 발표하는 인물인데요. 작년에는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선정되었다고 그래요. 올해는 누굴까요? 자, 2023년도 올해 인물을 가장 영향을 끼친 인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시진핑이나 아니면 뭐 푸틴, 뭐 이제 영국 새로 왕이 된 찰스 3세, 뭐 이런 사람들도 물망에 오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올해는 그챗 GPT의 그 열풍이 대단했지요. 그 뭡니까 그 생성형 인공지능. 여기 이제 오픈 AI의 그 CEO였던 그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도 물망 오를 수 있겠고, 이런저런 사람이 오를 수 있겠는데요. 타임은 이 사람을 2023년 올해의 인물로 설정했습니다. 이분 누군지 아세요? 오, 진짜 이 사람 누구야? 이랬는데 아시는 분이 있어요. 미국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타임이 1927년부터 올해 인물을 설정했는데, 그 이후로 그 연예계 인물이 단독으로 올해 인물이 된 것은 이제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참 영향력이 참 대단해요. 뭐 빌보드 차트 1위에서 막 10등까지 다 차지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그 투어를 다니는데 가는 곳곳마다 뭐 숙박업소, 호텔이며 식당이며 막 경기가 막 매출이 크게 일어나면서 스위프트 노믹스라는 그런 신조어도 생겼고요. 그 지난 7월에 그 시애틀에서 공연을 하는데 7만이 모였다고 그래요. 근데 7만 명이 한꺼번에 막 뛰니까 지진 2.3의 그 지진까지 기록되었다고. 정말 이 사람 이번에 세상을 진동시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세상을 진동시키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어요. 세상을 진동시키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세상을 그렇게 진동시키는 사람 바로 바울과 바울과 신라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 보면은요, 그 무리가 이 바울과 신라를 전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요.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은 사람들. 이게 이제 뭐냐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제 바울은 늘 회당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뭐 오래 한 것도 아니에요. 딱 세 안식일 동안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모였다면 뭐 세 번이겠죠. 성경을 강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되심을 그렇게 가르쳤는데요. 근데 거기에 그 경건한 헬라인들과 그리고 많은 귀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한 거죠. 그래서 바울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바울은 찾지를 못했고, 바울이 이제 기거했던 바울이 그 임시로 거처했던 그 야손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 잡아서 읍장들에게 고소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까 그 이야기예요.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은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성을 소란하겠다 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 세상을 온통 뒤집어 놓은 사람들 도대체 뭘로요? 요즘 뭐 서울에 보면 또 갤러리도 개봉하면서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는데, 그 뭡니까 거기 나오는 그 전두광처럼 뭐
쿠데타로 뭐 세상을 막 뒤집어 놓은 겁니까? 그런 건 아니었어요. 여기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간 곳곳마다 바울은 이러한 소란, 이러한 소동, 아니면 이런 역사를 일으켰던 거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이게 그냥 가만두서는 안 되겠다 하고서 이 바울을 이제 고소합니다. 변호사까지 세워서 고소하는데요. 사도행전 24장에 보시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을 고소하는데 거기 변호인은 이제 더둘로라는 그 변호인이에요. 이 변호사 이 더둘로가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우리가 본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온 세계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소란케 하는 자라, 소란을 일으키는 자라. 이리 말해요. 이제 그 세번역은 연병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는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코비드 19을 지나면서 이 전염병이 얼마나 참 무서운지를 실감했죠. 아니 뭐 하여튼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전염된다고 뭐 떨어져 격리시키고 그리고 마스크를 강제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이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전염되는 아주 위험한 자라고 그리고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자다. 가만히 있는 유대인들을 가만두지 않고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이 바울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되었고요. 달라진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본래 그런 건 아니었어요. 바울이 원래 그렇게 전염병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혈통적으로 순수 혈통,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그는 율법으로는 이제 바리새인이다. 정통이었어요. 유대인 정통. 그리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그 최고의 학문이라는 그 가말리엘의 문화의 이제 수제자였어요. 뭐 가말리엘이 그 후계자로 그렇게 여겨졌던 거지요. 바울은 장래가 촉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썼는지 자기가 알고 있는 신념을 또 그대로 실천하고 살았던 사람. 가만 보니까 그 뭐 예수라는 자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는데 이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접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에 감염된 것처럼 사람이 다 바뀐 거예요. 다메섹 사건이 뭐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가는데 호련히 큰 빛이 일어나고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예수님이었어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비박하느냐?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예수에 전염되었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 얼마나 그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요. 사람이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를 위하여서 이제 증인이 되고 전도자가 되었던 겁니다. 이 더둘로가 말한 대로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 온 세상을 요동하게 하는 소란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디 바울뿐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쭉 열거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뭐 조롱과 채찍질을 받고 환난과 핍박을 받고 그리고 뭐 돌에 맞고 톱으로 키고 뭐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 또 그 세상을 뒤집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세상이 그들 앞에 뭐 속수무책이었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세상은 칼과 창으로 그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무기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제국을, 그 무력을 뒤집어 엎었고 마침내 그 사랑으로 정복했던 거예요. 예.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나라는요 1500년 동안 불교와 유교가 그리고 무속이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기독교가 1885년에 언더우드 왓펜셀러 선교사가 들어오는데요. 예. 기독교가 1885년에 들어온 이후로 100년 만에 한국은 이 기독교가 주류 종교가 됩니다. 예. 그리고 세상이 바뀐 거예요. 예. 그렇게 정말 가난과 무속과 뭐 이런 것에 찌들어 살았던 나라가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생각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자기들이 믿어왔고 지켜왔던 불교와 유교를 내던졌고 그리고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뭐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바꾸고 이 나라와 이민족을 그렇게 바꾸었을까요? 그게 뭘까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서도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변화를 찾아볼 수가 없다면 오늘날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뭐가 이렇게 변화했냐? 복음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 예수님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무엇으로 견줄까? 하나님 나라, 나라예요. 뭐 세계 한 200여 나라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없죠. 뭐 하나님 나라가 유엔에 가입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실제하는 나라. 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또 어떤 분은 뭐 캐나다인도 있지만, 우리는 뭐 대부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 대한민국이 아닌 이제 캐나다에 살아가고 있죠. 캐나다에 임시적으로 뭐 영주를 하지만, 그러나 뭐 임시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국적이 있어요. 또 하나의 시민권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그러니까 듀얼 시티즌인 거죠. 자, 어떻게 이해하시냐면요. 우리의 육체가 국적은 한국 국적이지만 그러나 캐나다 땅에 발을 딛고 살아요. 잠시 여기에 허락받고 살아갑니다. 자, 우리의 육체가 그러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있어요. 영혼의 국적은 없죠. 자, 그런데 영혼의 국적,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 우리 육체가 국적이 있고 사는 곳이 있듯이 우리 영혼도 우리의 국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잠시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국적을 취득합니까? 출생할 때 이제 국적 취득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속지주의, 속인주의 그렇게 나누는데, 속지주의 지역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뭐 누구든지 그 나라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이제 시민권을 이제 부여하죠.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시민권 안 주죠.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디에서 태어났든지, 뭐 미국에 태어났든, 뭐 캐나다에 태어났든, 이제 부모가 한국의 국적이 있으면 그 아이에게도 한국의 국적을 이제 부여합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성장해서 이제 시티즌 얻으려면 뭐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시티즌은 어떻게 얻는가? 하나님 나라 국적은 어떻게 취급하는가? 이건 뭐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딸, 내 아들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래서 그 나라를 제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라. 그러면 그 나라는 언제 들어갑니까? 그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국적,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나라가 어디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면, 그러면 내 안에 임한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그 확장되어 가는지 이제 그걸 알아야 하는데, 그걸 예수님이 이 비유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가 어떻게 더욱더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가? 자, 그건 누룩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누룩을 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여자가 누룩 서말 속에,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이제 누룩과 같다,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이야기는요, 뭐 우리는 밥을 해 먹지만, 뭐 이스라엘이나 또 서구는 이제 빵을 만들어 먹지요. 그래서 일상에서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것들을 들어서, 그러니까 늘 뭐 경험하니까, 자, 그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빵을 만드는 거, 뭐 밀가루 반죽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스트를, 이제 누룩을 넣어서 놓으면 이게 이제 발효가 되고요. 그래서 그걸 구우면 이제 부드럽고 맛있는 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누룩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면을 가르쳐 주시려고, 야, 너희들 빵 만들어 먹지, 그렇게 누룩, 그렇게 거기 들어가는 누룩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건데,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영향력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자, 그러면 어떠한 영향력인가? 자, 어떠한 이제 누룩인지 그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 엄청난 밀가루에 비해서는 지극히 적은 누룩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는 그 밀가루 서말이라고 그러는데, 이 밀가루 서말은요, 상당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한 50파운드, 한 22kg 정도 되는 거. 이걸로 빵 만들면 한 100여 명까지, 한 90에서 100명 정도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큰 지금 대잔치를 벌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서말, 그러니까 한 22kg 정도 되는 이 밀가루에 누룩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누룩도 한 22kg 넣어야 될까요? 여기 본문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면 요즘은 이제 최대에게 물어보면 금방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챗 GPT 물어보니까 누룩은 밀가루의 한 1%, 한 2%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 많은 양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100g 할 거면 1g 정도 누룩, 고작 그 정도 들어가는 거죠. 결코 많은 양의 누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뭡니까, 바닷물이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까닭은 염분이 있어서라고 그러죠. 근데 그 안에 염분이 몇 프로입니까? 뭐 한 3.5% 정도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그러니까 뭐 굳이 막 그렇게 막 100% 그거 아니어도 한 3.5% 정도만 있어도 그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거지요. 세상에 3.5% 크리스찬만 있어도 세상이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요, 이 물량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크고 많은 게 힘이고 정의고 옳은 것이고, 그리고 작고 적은 것은 약한 것, 보잘것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며 삽니다. 이제 그 규모의 경제라고 그러죠. 뭐 동네 구멍가게는 잘 될 수가 없어요. 대형 마트 정도는 되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이제 세상의 법칙, 약육강식,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약육강식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큰 걸 가지고 있어야 하고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야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여기 누를 봐라. 1%만 있어도 충분히 그 밀가루를 부풀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고린도서 1장에 보시면은요, 야, 형제들아, 너희를 그 부르시면, 야, 너희들 한번 봐라. 우리를 한번 보자. 우리 중에 뭐 지혜 있는 자가 얼마나 있냐, 뭐 능력 있는 자가 얼마나 있냐, 문벌 좋고 학벌 좋고 가문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 보면 참 뭐 우리 중에도 뭐 별로 없지요.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 능력 있고 뭐 문벌 좋고 학벌 좋고 뭐 이런 사람만 택해서 부르신다면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고요, 그리고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요, 그리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신다고 그리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자들을 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능력이 모자라서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자기를 좀 도와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가진 게 없고 연약해서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현장들을 돌아보시면은요, 지난 기독교 역사들을 보시면은요, 뭐 대단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자기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었다는 사람들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작은 자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작고 보잘 것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좀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도 있지요. 저도 가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엄밀히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꾸 보잘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합니까? 그럼 핑계일 뿐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을 택하신 게 아니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작고 보잘 것 없는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가진 게 있느냐 없느냐, 그건 도토리 키재기예요. 사람의 능력이 뭐 대단할 수 있고 뭐 하찮을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찐개찐이라 고만고만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느냐는 거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내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필요 없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요, 그냥 그렇게 해보라고 그러세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때에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나보다 100배나 더 크게 보이고 내가 가진 건 고작 그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면 능히 그 거대한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 어린애, 그 소년 다윗이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 나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단 말입니다. 어린 소년뿐입니까? 85세 노인 갈렙이요, 이 믿음으로 담대히 앞장서서 헤브론을 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아도, 우리가 없어도 우리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뭔가 없어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사업을, 학업을, 현장을 그렇게 변화시키실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고요, 담대한 믿음을 붙드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라지는 누룩.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 보시면은요, 가로 서만 속에 갖다 넣어. 그러니까는 이 그 한 20kg 되는 곳에 뭡니까, 한 200g 뭐 되나요? 1%면 그 들어가봤자 티도 안 나요. 그냥 그대로 뭐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누룩이란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고 그냥 밀가루 반죽만 그대로 남아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누룩을 뭐 집어 삼켜서 그러고 그냥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뭐 존재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뭐 있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그리고 참 뭔가 해보려고 하면 뭐 이게 달라지는 게 좀 보여야 할 텐데 근데 뭐 하나도 뭐 나타나는 게 없고 그냥 그대로 사라져 버리면 이게 참 허무한 게 아닙니까? 여러분은 올해 무슨 일을,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이게 돌아보면서 내가 참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주의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이웃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런 거 했다 하고 할 만한 게 뭐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렇게 한 1년 살았으니까 이제 참 많이 살긴 했는데 뾰족히 이렇게 생각나는 게 그닥 없어요. 그래서 참 내가 뭘 했나 싶은 것도 들죠. 그러면서 이제 요즘 참 공감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 찬송가 597장에 그래요.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기조한 직분을 맡기셨다. 돌아보면 그렇죠. 정말 없는, 아무것도 없는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 이 귀중한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참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서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겠다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생각만큼은, 마음만큼은, 각오만큼은 그랬죠. 나 대충 살겠어, 그런 생각으로 살아오신 분 없잖아요. 정말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한 해 동안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내가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눈앞에, 큰 열매 눈앞에 안 보인 거예요. 정말 충성한다고 살아왔는데 뭐라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 그 열매가 눈앞에 보이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 참 부끄럽고 낙심이 되죠. 자, 그런데요, 큰 열매 눈앞에 안 보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도, 큰 열매 없어도, 그렇게 눈에 띄는 거 없어도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은 그 충성을 보시고, 그 드러난 어떤 결과와 열매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충성을 보시고 생명의 멸류관 주시리라. 그 작은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 형체도 없어지고 그러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희생을, 그 충성을, 그 헌신을 보시고 생명의 멸관 주시리라. 그럼 주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 뭐예요?
없어져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녹아 사라져야 돼. 그 존재 자체가 없어져야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거죠. 소금이 소금가루 그대로 있으면 맛이 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너희는 빛이라 하고 이제 등경 위에 둔다는 거지요. 소금은요 폼나게 드러나는 것도 없어요. 대단한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희생하고 사라질 뿐이에요. 그런데 그 존재가 없어지고 그 형체가 사라지지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남아요. 뭐가 남아요? 맛이 남아요. 그렇게 죽으면 부활하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의 그 12장 24절 말씀이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죽지 않으면 자기 거 그대로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내 존재를 부정하고 사라지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열매 맺어요. 이게 기독교 역설의 진리지요. 누룩과 소금이 녹아 없어지고 그 존재감도 사라지고 그래서 거대한 세상 속에서 아무 이름 없이 사라져 간다 해도요. 당장의 칭찬과 영광과 명예와 권세 없어도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니다. 뭐 아니긴 끝났죠. 존재가 없어졌는데 뭐 끝났죠. 그런데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 끝났습니까? 무덤 속에 들어갔죠. 모든 인생은 무덤 속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무덤 속에서 들어갔는데 뭘 더 바랄 게 있어요. 끝이에요. 끝. 그러나 그 사흘 무덤의 시간이 지나면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 주님은 그 무덤에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형체 없이 사라져간다 할지라도요. 그 무덤의 시간이 지난 후에 세상의 시간은 끝났고 그러나 주님의 시간에 주님은 그를 부활시켜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기서 생명의 멸류관 주실 겁니다. 여러분요, 때로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 참 억울한 것일 수도 있고, 왜 뭐 나만 그렇게 참고 나만 그렇게 견디고 그래야 되는지 늘 손해 나는 것처럼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맛을 내는 거고요, 그것이 빛을 내는 거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부풀어 오르게 하는 내 존재를 던져서 그 세상을 바꾸어가는 거,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생명의 멸관을 주실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그러나 누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비록 보잘것 없고 그 보잘것 없는 것마저도 존재감도 없이 사라지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 누룩이 그 1% 되는 2% 되는 그 작은 누룩이 그 밀가루씩 들어가 이걸 전부 부풀게 하는 거예요. 전부 부풀게 해요. 이 누룩은 이제 본래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였어요. 왜냐하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뭐 이게 유월절에도 이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됐고, 뭐 제사에도 소제 드릴 때도 누룩을 뭐 제거해야 됐고, 이제 뭐 주로 악한 교훈에 이렇게 이제 비유해서 말씀하기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누룩 자체가 부정한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 전염성이 강한 건데, 전염성 자체가 악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객관적인 거예요. 뭘 전염시키느냐 하는 거죠. 뭘 전염시키는가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이제 누룩은 일종의 곰팡이예요. 곰팡이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 썩게 하는, 부패하게 썩게 하는 곰팡이가 있는가 하면 발효시키는 곰팡이도 있어요. 이 누룩 같은 경우는 효모가 있어서 이제 발효시키는 그런 이제 곰팡이인 거죠. 썩게 만드는 그 곰팡이로 인한 그 결과를 변질이라요. 변질된 거 쓸 수 없어요. 상한 건 쓸 수 없어요. 근데 발효시키는 그 곰팡이로 인한 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하면 더 나은 것으로 달라지는 거죠. 맛이 더 깊어지고 익어가는 거죠. 밀가루에 그 효모를 그 누룩을 넣는 이유는
그 효모가 그 생명력을 풀어넣어서 더욱더 깊은 맛을 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발효된 빵은 부드럽고 맛이 있고 뭐 보기도 먹기도 좋은 이제 그런 빵이지요. 근데 이제 발효되지 않은 그 이스트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은 그거 이제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딱딱하고 질기고 뻣뻣하고 그래서 이 뭐 먹는 게 불편한 거죠. 이게 이제 숙성되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이 그렇죠. 뻣뻣하고 딱딱하고 사납고 질기고 예. 왜요? 거기 누룩이 없어서 예. 숙성되지 않아서 누룩이 없는 빵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세상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세상은 강팍하고 그렇게 예, 사납고 예, 그리고 티격태격합니다. 맛이 없어요. 예. 그런 세상에 누룩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예, 숙성과 발효를 통해서 부풀어 오르게 하고 여유롭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그리고 맛을 내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 간다고 예수님께서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 가고 너희들 또한 누룩과 같이 이 세상에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두 가지 곰팡이를 말씀드렸는데 뭐 유익한 곰팡이가 있어요. 이제 버섯도 곰팡이잖아요. 예, 누룩이나 이제 버섯 같은 이런 이제 유익한 곰팡이가 있는가 하면 해롭게 하는 그냥 부패하게 하는 이제 해로운 곰팡이가 있어요. 우리가 그 창조적인 그 선한 영향력이 있는가 하면 파괴적인 그런 악한 영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룩 그 자체가 악한 건 아닌 거죠. 뭘 전염시키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로 세상에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누군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누군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어떤 영향력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 어떤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꿨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 나 이렇게 해야 되겠어. 이런 성령의 감동이 있으세요? 주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어떤 그 도전을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정말 저게 크리스찬이지 이런 그 도전을 받으셨습니까? 말씀으로부터 어떤 도전을 받으시고 교회로부터 얼마나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또 누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습니까? 내가 받은 영향대로 나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악한 영향을 받으면 뭐 배운 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 이제 그게 뭐 가계 저주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군대나 뭐 직장이나 배우면서 욕하면서 배운다. 그래서 앞에서 뒤에 가서 뭐 이렇게 그 뭡니까 그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씹고 근데 어느샌가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 배운 대로 그렇게 하는 거라면 악한 영향력이 그대로 또 악한 영향력으로 전해지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까? 내 안에 복음이 작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래서 그 영향력을 끼치고 그 영향력을 받은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게 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20년 믿었는데 저렇다고 어이구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그럼 안 가는 게 낫지. 이런 거라면은요. 이건 세상의 빛이 아니라 불 꺼진 등대 그건 암초예요. 그건 걸림돌이에요. 그런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흘려 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요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 사라지는데
그러나 끝난 게 아니고 그 밀가루를 부풀려서 부드럽게 하고 맛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 본연받은 세상에 그 밀가루 속에 들어가셔서 그 세상을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그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식구들이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지요. 그 나비 효과라는 말 아시죠? 브라질에 있는 그 작은 나비의 그 날개짓이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 이건 뻥이 아니고 이건 과학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 나비의 작은 날개짓처럼 그 미세한 그 작은 변화가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 과학 이론입니다. 하찮은 그 날개짓도 토네이도를 가져온다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영향력이 없겠습니까? 없으면 이상한 거지요. 어떤 그 존재감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 무덤의 시간이 지나면 거대한 세상을 부풀게 하고 부드럽게 살만하는 세상으로 바꾸어 갈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 핵심 가치 4가지 5가지를 그 예배 시작 전마다 늘 하고 있는데 그 4번째 안팎의 변혁인 거죠. 변화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변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뭡니까? 그 가수처럼 올해 인물 이런 건 못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작은 나비의 그 날갯짓이라도 펼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성령의 토네이도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